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속히 이 자리 가운데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12월 30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0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3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시편 우리 14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재건한 후에 지어진 시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과 부흥을 누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또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을 완성하고 또 그렇게 다시 재건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들 쉽지 않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고백해야죠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했다고 오히려 더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은연중에 또 내 자신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1절의 앞부분의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 가사를 지은 분이 아주 묵상을 참 오랫동안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 중에서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은혜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은 바로 자신의 모든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냥 당연히 되어진 일들도, 그냥 쉽게 이루어진 일들도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당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당연하게 그냥 일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참 은혜가 많아서 좋겠다 얘기하면서 자신은 은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고 있지만 모든 삶이 그냥 일상의 삶으로 그냥 여기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 어쩌면 그 일 중에는 분명 힘들고 어려운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냥 당연하게 그냥 쉽게 행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다는 것.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또 7절에서 11절까지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바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당장 그들에게 임한 그 은혜이지만 이것은 마지막 날에 완성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을 그 땅에 보내실 때 바로 이 땅이 생겨나게 되었고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질서가 생겨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만물들이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는 그때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셨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바로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이렇게 행하심을 말씀합니다. 또 19절에서도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바로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의 삶은 내가 내 뜻대로 행하던 삶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관계가 새로워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항상 놓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때는 내 느낌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때는 그냥 내 경험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면서 그냥 느낌대로, 그냥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경험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갈 때에, 또 내게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에 다른 것을 기준으로 둘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기준으로 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평소에 외웠던 말씀이나 평소에 즐겨 읽었던 말씀들, 그 구절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는 안 떠오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 그 구절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고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더 이상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바로 그런 삶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또 가정에서 또 수술 이후로 또 수술을 준비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펴주시옵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선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